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잘 이기며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언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진리로 강건하게 하여 주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셨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고 강해지자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해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워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로 다윗을 살해야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다윗을 직접 죽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원망을 사게 될 테니까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했던 세속적인 제왕 제도의 모습이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라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양분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분이 가능한 순간 권력은 그 순간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안에 펼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겸손과 온유와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질서였을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 질서 아닙니까?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급 질서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권력 투쟁을 뒤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고자 하죠. 또 높아질수록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죠. 그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정치 질서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와 종, 이 사람들이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왕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권력을 양도하며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거의 찾기 힘든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 질서를 우리는 뼛속 깊이 배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높은 자이고 높은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논리, 그 높은 자로 서기 위해서 라이벌을 이겨야 된다는 논리를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 또 우리 심지어 우리들끼리의 모임에서, 세상 모임에서 배우는 것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몸으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습성화되어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이 되는 것이란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세포 곳곳에 세상에서 배운 이 권력의 질서가 정말 깊숙하게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대로 구현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해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정말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기꺼이 낮아지는가? 이 낮아지는 것이란 자신의 권리 포기와 권력 양도에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면서 진짜 참된 겸손과 온유와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갔을까요? 무엇이 사울을 권력 집착형의 사람이 되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수단화시킬 수 있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거의 모든 것을,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딸을 이용하죠.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미 사울의 사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그런 약속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이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죠. 다윗이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이번에는 다른 딸인 미갈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갈의 사랑을 이용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미갈을 주는 대가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죠. 만약에 다윗이 이 미션을 수행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미갈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라이벌을 숙청하기 위해서는 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예산일로 생각하는 이 차가운 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딸들만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이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평생 사울의 적이자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자리로 다윗을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이 전장에 나갔을 때 사울은 진짜 다윗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의 편을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의 적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서만큼은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디 블레셋 뿐입니까? 하나님까지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다윗을 살해하려고 블레셋 전투장으로 보내려고 하면서 다윗에게는 용기를 내어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한 신앙 명분을 여기에다 붙여넣으면서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수단화할 수 있는 이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사울의 깊은 곳에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가장 지독한 자기중심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딸도 자신의 적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수단화시킬 수 있다는 이 태도가 지금 많은 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애착형 모습, 자기 중심성, 자아의 만족을 1순위로 삼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많은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권위 질서에 반영이 되면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태도가 경제적인 부분에 반영이 되면 탐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태도가 관계적인 부분에 반영이 되면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의 제자들에게 뭐를 요구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욕망과 자기 만족을 1순위로 삼고 자아 성취를 숭배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1순위로 삼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 문화 자체가 이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가장 첫째 되는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 앞에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태도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질서가 우리 삶 속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 안에 구현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서 내게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님 중심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와 섬김과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안에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고 또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과 또 교회가 이끌어가는 모든 행사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보를 지켜주시고 또 평안을 더하여 주시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비춰주셨사오니 하나님 진실하고 정직하게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의 질서와 또 하나님 그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자기 포기와 하나님 자기 양도와 하나님 섬김과 희생과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포 알아리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정신들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버겁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가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와 또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가시는 그 질서에 하나님 우리가 맞추어 나아가며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샬롬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안보를 지켜주셔서 평안과 아름다움의 질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저녁 진행되는 제자반과 사역반을 위해서 또 이끄는 모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양육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